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빨리 이 갭을 좀 줄여야 됩니다. 어떤 갭이냐면, 우리가 늘 세상에서 들었던 그 지식들 있잖아요. 복음 아닌 거.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해라 하니까 하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 나오니까 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각인되어 있거든요. 세상께 너무나도 각인돼서 이제 이 성경의 내용과 이제 우리가 안 맞는 그런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갭이 있습니다. 갭. 그거를 빨리빨리 줄여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갭이 큰 사람만 완전히 장난감 갖고 놀죠.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 멀쩡히 다니는데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유목사님이 산업선교 때 이번 주 산업선교 때나 이렇게 아주 굉장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마귀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라지 그런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 90%는 사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속는다니까요. 어떻게 속냐면 성경에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속아요. 이게 얼마나 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맨 막바지로 속는 게 있어요. 막바지로. 그게 뭐냐면 포기하는 거. 여러분들 맨 밑바닥에 이게 속는 게 포기하는 거. 포기만 하지 마세요. 포기만. 그러면 맨 밑바닥에 이제 속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고차원적으로 이제 안 속아 넘어가는 이 길을 쭉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뭐든지 이게 우리는 안 돼. 이런 거 포기. 그런 거예요. 정말 사단에게 속기 쉽습니다. 특히 이제 지도자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특히 엘리야가 요거 빠졌다. 엘리야가.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나만 홀로 남았고 이게 천상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7천 제자 남겨놨다는데 엘리사 남겨놨는데
오바댜 남겨놨는데 항상 자기 생각이죠. 나만 홀로 남아서.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지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엘리사를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엘리사를 일으키셨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거를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정말 엘리사를 그렇게 올리시듯 올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이게 왜 엘리야가 속았냐면 항상 자기 생각했단 말이죠.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끝까지 쓰셨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포기 안 해.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가잖아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있다는 거, 7천 제자 있다는 거 모르고 가는데 모르고 가다가 포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우리 보고 우리가 찾아야 될 제자들,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될 렘넌트 다 있는데 우리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일단 승리해. 사단은 포기하는 자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사단은 포기하는 사람 진짜 갖고 놀기 쉽대.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포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없고 그건 사실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이래 나와야지. 난 안 돼요. 진짜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만 하지 마세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을 줄여야 되는데 자꾸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태어나면서부터 들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들은 거라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들어온 겁니다.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느냐? 요거 들어온 거 빠져나가고 각인이 바뀌는 거.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는 다르잖아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쭉 자기들을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 제자들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행전을 쭉 살아가면서 예전에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진짜 추한 모습들, 응답 못 받고 우리 원래 예전에 그런 적 있잖아요.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미쳤나?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있었던 과거들, 제자들 그 과거들 생각났겠죠.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만 이제 헤맸던 거 말이죠. 서로 싸웠던 거 말이지. 그런 거 다 기억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인하는 거 뭐 부인하고 막 세 번째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 그런 거 얼마나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문 수학했던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증인 섰잖아요. 그런 거예요. 모든 거 다 이게 생각났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말이죠. 그게 하나님은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 바꿨어요. 부인한 사람 바꿨고요. 엘리트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잡아 죽이는데 1등 곡신이던 사도 바울 바꿨다니까 하나님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아무도 못 막는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대로 전부 다 내버리고
138로 각인해라. 138. 언제 되어지냐? 138이 오직으로 각인되어질 때, 그때의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138 각인하, 계속 각인해요. 각인. 그래서 우리는 각인이 뇌 속에 각인되잖아요. 뇌 속에. 팔에 각인된 게 아니라 뇌 속에 각인되는데, 이 뇌 속에 이 각인이 되려면요, 많이 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확 충격져가지고 각인되든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각인시키는 거. 내 영혼 속에 아예 그냥 내 무의식, 뭐 불신자 무의식 이런 얘기 쓰는데, 우리 영혼 속에 막 각인되도록 계속 138.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믿을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외에는 답이 없게 만드셨어요. 인간만. 개나 뭐 고양이나 뭐 이렇게 돼지 이런 거는 이 답이 있죠. 그리스도 이외에도 이 동물들은 답이 있어. 먹을 것 만 주는 주인은 답이라. 그러니까 요즘에 대해 그 강아지 털 다 깎아버려요. 다 깎아버리고 옷 입혀줘. 희한하게. 개털 많이 날리니까 그러는데, 그러죠. 막 닦아주죠. 밥 먹여주죠. 밥 주죠. 그 좋은, 뭐 집안에 뭐 또 자기 집 안에 또 개 또 집 있잖아요. 얼마나 따뜻해. 옛날 개는 맨날 저 밖에서 자고 뭐 그랬는데, 요즘 개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들의 답은 밥 잘 주고 잘 입히고 그런 주인이 답이라요.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개들에게. 근데 우리 인간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인간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것도 오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사실 모든 행복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 말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딱 한 가지, 두 개도 혼란스러워. 딱 한 가지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만 들어오면 산다. 배를 두 척, 세 척 막 만들지 않고요, 하나만 딱 만들어가지고 그 방주 안에 다 들어오면 다 산다. 그리스도만 딱,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딱 믿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지도 않게. 그 오해 살 필요도 없이, 복잡할 필요 없이, 오직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그 그리스도 안에만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나를 찾아내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나에 대한 정체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직분이 말이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뭐, 렘넌트, 이게 거의, 이 정체성 아닙니까? 정체성. 이걸 어디서 찾아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족보가 하나님 천국이잖아요. 오늘 제가 전입신고하고 왔는데, 우리 집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전입신고하는데, 우리 원래 본적이 어디입니까? 본적이 천국이래요, 천국. 그럼 바뀌지도 않아. 맨날 이사 가면 맨날 그거 하느라고 확정일자 받고, 맨날 그거 하느라 바쁜데, 걔 뭐, 또 오늘은 또 갔다가 또 집사람 갔다가 또 이제 세대주가 또 전 신고해야 된다고 또 제가 또 쫓아가야 돼. 참, 복잡해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본적이 이미 딱 적혀 있어요.
바뀌지도 않아요. 갱신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번 딱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배경이 하나님 나라고 배경이 보좌하고 내 백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 받았는데 내가 미자립이니까 아까 그 갭이 창세기 3장 11장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직 138 안 되는 그 사이에 갭이 너무 커가지고 이 제대로 내가 못 누리는구나. 그럴 때 너무 많아. 내가 왜 이렇게 못 누리지? 하나님 자녀된 신부가 권세 왜 이렇게 못 누리지? 이게 나에게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는데 이거 빨리빨리 찾아 먹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누리기도 이게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빨리 그 갭을 줄이기 위한 그 결론이 집중이에요. 그 갭을 계속 줄이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게 갭을 줄이는 거지만 가장 우리가 건강하고 가장 능력받고 힘없는 쪽이 바로 그 길이라. 줄이는 길이. 그래서 제가 집중할 때 제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서 막 억지로 막 그냥 죽을 만큼 막 이렇게 죽기 살기로 했냐? 죽기 살기로 한 것도 아니에요. 집중. 그러니까 메시지 듣고 요즘에는 기도첩을 지난주 이번주 계속 이렇게 용사님 강의 짤막짤막한 걸 한강 하다 보니까 이 기도첩을 지난주 화요일날 다 끝냈어. 지금 또 듣고 전도제에서 또 듣고 70인 또 듣고 계속 듣는데 어제는요 막 그걸 틀어놓고 잤어요. 나도 모르게 틀어놓고 잤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막 메시지가 막 꿈에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꿈인지 뭔지 막 도대체 막 하루 밤새도록 그 메시지가 막 꿈으로 막 나중에는요 막 이상한 막 꿈까지 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요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지금 조금 막 내가 뭐랄까요, 여러분들 막 외롭다, 좀 약간 우울하다, 좀 약간 좀 마음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요 방법 없습니다. 찬양 듣고요, 찬송하고요, 메시지 듣고 호흡 길게 하고, 당장 막 헤맬 때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헤맬 때 찬송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딱 틀어놓고 이제 듣기만 하십시오. 듣고 은혜 주시면 메시지 좀 짤막한 거 듣고, 긴 것도 뭐 1시간짜리 물론 좋은데 1시간 듣다가 또 지쳐요. 그러니까 짤막한 거 메시지 듣는 겁니다. 그리고요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방법은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방법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해답 되신 줄 믿습니다. 다른데 거기다 봐도요, 그건 잠깐 유익, 잠깐 평안, 잠깐 재밌어요. 그거 아시고 우리 드라마 보시고 영화 보시고 다 해요. 근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를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 안에는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고요. 그 안에 우리의 업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가장 우리 업이 잘 되는 것도요.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만 딱 있습니다. 요거 찾아내는 사람이 그 렘넌트 7명 아니었습니까? 렘넌트 7명들은요. 일도 열심히 했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업에. 이 정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셉이 누렸다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누렸고 우리는 못 누린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렘넌트 얘기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는 지금 막 공부도 못했고 또 막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냐? 아니면 난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 신무공헌을 줬다. 그러면 나도 요셉처럼 세상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원하시느냐? 어떤 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래, 네 주제를 알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뭐 가진 거 없고, 비록 뭐 지금 뭐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처음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길 원하신다. 이게 나에게 그냥 딱 각인되어야 됩니다. 계속 각인돼.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길 원하신다. 이게 각인이 되어야 돼요. 잊어버리는 그런 연필을 쓴 게 말고요. 이런 것들 메시지를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연필을 써가지고 자꾸 지워지는데 아니에요. 그냥 막 도려내듯이 막 새기듯이 그게 각인이 아닙니까? 각인.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요셉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 감옥 현장 전부 들어가서 이거 됐잖아요, 이거. 다 살렸잖아요. 가정 총무되고요. 감옥도 총무되고 나중에 총무 전문 아닙니까? 국가 총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대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딱 적어서요. 어떤 분 거울에다 써놓으세요. 내가 아니면 세계복음은 안 된다. 이런 거 써놓으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네 주제에 세계복음 하겠냐? 하나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이 지장님도 계신데 나를 통해서 우울증 선교사라 불러가지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살리기 원하신다. 그거 써놓으세요. 장로님 써놓으세요. 써놓으세요. 저희 집에는요, 다니엘 1장 8절 9절 써 있어요. 우리 예한이가 글씨를 써가지고, 그곳이 잘 써가지고요, 이렇게 딱 꽂아놨어요. 이게 딱 붙여놨다니까요. 밥 먹을 때 딱 보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뭔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내 직장 복음화 하기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하기 원하신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 그거를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 선지자 하도 뭐라 하니까 하나님 왜 저 불신자 중에 이렇게 사기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잘 살고 왜 이렇게 또 오래 살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게 막 그에 비해서 못 살고 왜 이렇게 핍박당해야 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잠시다 잠시. 그래서 내 말을 판에 새겨라 판에. 왜냐하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아니면 네 말이 맞는지 한번 네가 불평하는 그게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써놔봐라. 그 우리는 창세기 3장 11장의 머리와 138의 머리 이거의 갭을 빨리빨리 줄여야 됩니다. 빨리.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뭐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계속 그 줄이는 작업을 자꾸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붙잡으라 하니까요. 그게 뭡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지교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니라 같은 건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세상 끝날까지 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렇다면 계획은 그 하나 계획밖에 제일 중요한 계획이고요. 그 하나 계획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구를 돌리는 일이 그 계획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계속해서 영혼 구원 받도록. 그렇다면 내게 있는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느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중독의 문제가 있다고 하십시오. 중독. 이상한 중독도 있잖아요. 그 중독의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냐면 그 중독 때문에 중독에 있는 사람들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그 중독의 문제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에게 왜 가정의 문제가 왔습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쫙 많으니까 그 사람들 다 살리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 거기에 있진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해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이거 내가 이게 저 대학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저 일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그런 계획 따지지 마라.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내가 지금 말이죠. 대학 도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일터 나가면 돼. 굳이요 또 대학 들어간다. 그러면 주경자독 하면 되는 거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이에요. 현장. 그러니까 백수도요. 뭔가 이렇게 딱 언약 준비하는 그 백수와 함께 백수도 있지만 그냥 무조건 그냥 놀아. 이런 백수들도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뭔가를 지금 준비하면서 이렇게 백수는요. 뭔가 계속 준비해요. 근데 그냥 망고땡 막 노는 백수는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절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해라, 일. 일하면 일하는 그 현장 가서 나에게 이 현장을 살리도록 언약을 딱 붙잡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영혼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 싹 다 살린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중에 계획입니다. 그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 우울증이 있으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하고 공감대가 얼마나 잘 형성됩니까? 눈빛 딱 봐고 몇 마디만 딱 얘기, 금방 통해버리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누렸던 이 그리스도 이거 딱 계속 얘기해주고 가기뿌리 체질도 될 때까지 계속해서 팀 사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 문제를 지금 아직도 저는 영적 문제 이게 날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영적 문제 왜 나에게 줬을까?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저는요, 사람들 관심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동네에 꼬마 아이들 누가 사는지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 하니까 그 아이들이 보였지, 저는 아이들 관심 없습니다. 그때도 관심 없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그 월요일날 기도 수업 하셨죠? 그 목회자에게 얘기하신 건데 지난주 전도지자 메시지 1강, 목회자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메시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목회자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메시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사역의 도구예요. 현장 살리는 도구라니까요. 갈등이 많다. 그 갈등이 어디서 왔는지 금방 알면 끝나버립니다. 도구로 싹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막 복잡한 실타래를 막 풀려고 인간관계 복잡한 실타래 막 풀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금방 풀려요. 우리는 금방 압니다. 이게 왜 어디서 왔는지 금방.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왔잖아요. 금방 풀린다니까요. 그러면 답을 딱 줄 수 있는 자를 완전히 하나님 바꾸셨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야, 네가 복음 몰라서 그래. 간단한 거 아닌가? 복음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얼마나 쉬워요. 영적 문제에 시달린 그거 복음, 네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문제다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말은 쉬운데 현장에서 내 거 주려고 하니까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머리와 138의 머리 사이의 갭이 너무나도 커요. 너무나도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결론으로 줄이는 것이 바로 집중이라. 그래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근데 집중하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져요. 우리 마음 생각도 건강해져요. 우리 영혼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집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합숙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집중적으로 메시지 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큼이요? 합숙이 기도가 되어지면, 기도가 바뀔 만큼 막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이 합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숙을 그 집중을 어떻게 하시냐? 오늘부터 운동하세요. 깊은 운동, 호흡. 그 다음에 우리 몸 운동 있잖아요. 운동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부스 해놓으면 땅땅 모르게 묶어가지고 기부스 딱 하면요, 이거 한두 달 지나면 이게 잘 안 펴져요. 운동 안 하면, 이렇게 운동 안 하면 반드시 굳는다니까요. 멀쩡한 사람도 굳어요. 우리 몸도 운동을 안 하면 굳게 되어 있습니다. 굳는다는 말은 피가 잘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가벼운 운동이라도, 집안에서도 가벼운 운동이라도, 또 스트레칭이라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니면 걷든지, 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운동 뭐 따로 신청해서 하시든지 반드시 운동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깊은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지금 우리 60 넘어가신 분들은요, 만약에 50도, 저도 해보니까 50 넘어가신 분들, 40 중반 넘어가시고요, 50 넘어가시면요, 반드시 호흡이 산소가 내가 원하는, 내가 써야 될 그 산소보다 적게 들이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아프신 겁니다.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충분히 안 들어와요. 이게 막 애를 써도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요, 누우셔가지고 계속 쭉 들이마시고요, 좀 참고 끝까지 내가 130%까지 130% 내쉰다, 다 내보낸다 생각하고 배가 그냥 홀쭉하게 될 때까지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내세요. 천천히 내셔버려요. 그거를 5번 하고 주무세요. 그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 호흡의 틀을 만드는 거다. 틀.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하세요. 그러면 이게 응용이 하나씩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집중은 이거 다 하고요, 이거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 하루에 하나만 들으세요. 하나만 들으셔도 돼요. 하나만 듣고 그거를 나의 오늘 강단 들으셨으니까 나의 메시지로 딱 붙잡고 현장을 딱 그 메시지, 그 말씀으로 딱 현장을 보세요. 현장을 갈 때도 하나만 딱 정확히 듣고 가세요. 정확히. 그리고 기도는요, 한 가지만 하세요. 기도는 뭐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어떻게 하면 내 있는 현장 살릴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요. 저 사람, 우리 현장, 우리 직업, 여기 회사에 또 우리 여기에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럼 돈도 잘 벌어요. 그렇든 집중입니다. 집중. 결국은 하나님은 부활의 축복도 우리를 증인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전도와 선교 관점으로 부활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사상입니다. 사상. 저 여러분들이 이거 다 붙잡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부활, 오직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가지고 부활이 체험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데 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현장 깊은 집중, 깊은 삶 있잖아요. 그거 계속 사시는 겁니다. 하다 보면 나중에 내 거 나오면 내 거화, 개인화 됩니다.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새 증인으로 하나씩 쓰고 계실 겁니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조그만 것이라도 한번 의미를 한번 더 봐라. 그 의미를 더 보니까요, 우리 어제도 저 혼자 운동하러 갔다가 우리 아이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운동 따라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까치울역에서 한번 만나자. 그날따라 또 제가 이제 열심히 뛰었어요. 어제는 또 뛰었어요. 뛰어도 괜찮더라고요. 이제 2달 반 동안 막 계속 내리 걸으니까 열심히 뛰었습니다. 뛰고 막 갔다가 이제 딱 와서 이제 까치울역 딱 왔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갔죠. 집 쪽으로 좀 더 갔는데 중간에서 만났는데 까치울역 가겠대. 그래서 또 다시 갔어요. 또 다시 가가지고 또 한 바퀴 주위 한 바퀴 돌고 이제 왔는데, 집으로 딱 오는데 성곡중학교 그 앞에 정류장 있잖아요. 그거 지나가고 있는데 평소에 내 랩런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랩런트가 뒤에서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절묘하게 우리가 10초만 늦게 오든가 10초만 빨리 와도요, 그 아이 못 만나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잘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팀사역해 주고요. 그러니까 의미를 조금 두다 보니까 우리의 발걸음도 몇 걸음도 하나님이 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두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제가 뛰지만 않았어도 못 만나요. 한 바퀴만 안 돌았어도 그 아이 못 만나요. 의미를 두자면, 의미가 없다면, 의미를 안 둔다면 별로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건 뭐 전화해서 만나면 될 거지. 그러면 뭐 의미가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메시지를 하고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저에게 의미를 둔다는 말을 제가 붙잡고 있는데, 그렇게 딱 만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 하나도 몇 걸음 하나도 하나님이 세고 계시는구나. 절묘하게 세고 계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냐?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허투루 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발걸음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 정도는 봐주셔야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의 발걸음도 세셔야지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말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껴봤던, 하나님 나의 발걸음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껴봤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의미를 두셔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동행, 위드,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이 순간순간마다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현장 살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